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우리의 삶이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언론, 그다음에 SNS, 여러분들 친구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겹다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될 때, 그럴 때 피로감이 심해지죠. 제가 SNS를 이제 하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요새는 적극적으로 안 보게 하려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를 봐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를 봐도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저한테 너 이거 봐 이러면서 자꾸 추천을 해주잖아요. 제가 영상 한 2개 보면 그때부터 막 알고리즘이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계속 막 저를 막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저를 자꾸 이렇게 매이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감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지겹다, 지친다 이런 느낌이겠죠.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주로 지금 현재 자기의 삶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불만이요 결코 잘못됐다고 저는 느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신의 몫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불만을 품고 계신 분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불만만 가지고 불만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몽둥이를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데도 자꾸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 같을 때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독하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이 그때 선거일이어가지고 쉬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었습니다. 나갔다가 서점회를 이렇게 갔는데 서점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서점 가는 게 아닌 이상은 종교 섹션에 이렇게 기독교 서적들 조금 있고 구색 정도 갖춰놓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거긴 잘 안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반 서점에 가서 기독교 책을 잘 보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구색 맞추기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이제 저는 그러면 인문학 쪽에 가서 책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막 길게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제목 정도 이렇게 쑥 훑고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한 철학자를 굉장히 막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저희 아내한테 사람이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견해에서 그 철학자는 미친 사람이거든요. 미친 사람인데 처음부터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또 미친 사람인데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다들 막 이렇게 각광하면서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챗 GPT를 업무에 활용하거든요. 저희 아내 계정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비판했던 그 철학자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내가 설마 그 얘기했다고 그거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의 SNS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한 얘기 그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이제 호기심이 생겨갖고 봤다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실제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랬습니다. 점이라고 그러셨나요? 뭐라고 표현했었죠 그걸? 예, 기독교 청년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30%가 그 저기를 한다고. 예. 점을 타로 뭐 그런 거, 예, 그런 걸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왜 할까요 그거? 불안해서 답을 찾고 싶어서 그러겠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일본에 이제 우리 좀 알잖아요. 이제 일본 비전 트립도 갔다 왔고 많이. 일본에 그 신사가 되게 많아요. 아마 관광으로 가본 청년들도 일본에 신사 많은 건 알 겁니다. 되게 보면 이제 그 관광 코스들 중에 하나쯤은 있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 거기가 잘 해놨거든요. 관광하기 좋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갈 거예요. 저도 이제 비전 트립 갔을 때 다자이후라고 하는 그 곳에 갔는데 다자이후도 신사입니다. 거기도 그냥 학문의 신을 모시는 그런 곳이에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영상에 보니까 그 신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막 뭐 신사 가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하는 게 있어요. 뭐 손 씻고 가서 동전 던지고 박수 치고 절하고 줄 땡기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그러면 뭐 내가 뭐 그냥 뭐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소원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올해는 뭐 취업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자친구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그럼 그런 걸 바랬다고 할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종교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종교 행위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면서 그냥 가서 이렇게 신사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젖어 있어서 타로를 본다거나 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이 풀리지 않는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엔 그래요. 그런 것들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문제지만 어떤 경우엔 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걸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살면서 사역하면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저라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저도 뭐 나름대로 늘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생각하고 하겠지만 될 대로 되라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거나 뭔가 변수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나는 어땠는가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네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보다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저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때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이걸 뭔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능력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비전 트립 얘기가 애초에 나왔으니까 비전 트립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일자도 굉장히 시급하게 막
한 달, 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비전트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걷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예산은 꽤 컸어요. 그 꽤 큰 걸 제가 이제 뭐 기획하고 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는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이게 과연 다 채워질까? 이만큼 내가 예산 우리 이렇게 하려면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이 예산을 과연 다 채울 수 있을까? 좀 막 불안했거든요. 날마다 계산기를 두드리진 않았죠. 엑셀을 썼으니까. 날마다 엑셀 숫자를 바꿔가면서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이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선교부 담당하시는 우리 총무님하고 이제 회계님이었나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마음 많이 쓰시느라고 애쓰시죠. 그랬더니 너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웃으시면서 하나님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막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도님이 저보다 훨씬 믿음 있게 하나님 다 해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고 어디 숨을 수만 있다면 정말 숨고 싶었어요. 제가 예산 짠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두들겨봐도 내가 계산기를 아무리 돌려봐도 결국에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막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2번, 3번 정도 하나님한테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나 잘해라 이러셔요. 최근에도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나 잘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내 방식은 이런 거야. 너 이 정도로 네 일할 수 있겠어?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런 응답을 한 3번 받았는데 와 놀라게 돼요. 나는 내 이 짧은 생각으로 나의 이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은 혼란스럽고 모순이 가득한데 그러면 이럴 때 이 부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자라나는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래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건요. 내 스스로 실력을 갖추고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요. 어떤 도덕적인 것, 당위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전도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너의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인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주의, 도덕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막 이만큼의 틈도 용서를 막 못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늘 칭찬보단 질책이 강한 사람. 그죠?
반성합니다. 또 반성하게 되네요. 전도서 아무튼 반성해야 되는 책이네요. 나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 얻어야 돼. 정신 차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는요, 제가 이제 준비해달라고는 요구는 안 했어요. 그 다음 절엔 뭐라 그러냐면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때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몰라, 안 할래. 이러고 그냥 나 내팽개치는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뜻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방탕하게 사는 태도도 잘못되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한번 통제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체념하는 건 그건 죄악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하고 늘 바라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쁜 사람들은 때려잡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 질서가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하나님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누구는 막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썩어 남을 만큼 부가 넘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괴롭고 맨날 또 가난한 분들이 많이 아파요. 또 속상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새끼 고양이만 봐도 벌써 막 마음이 막 안 그렇다고 제가 스스로 말하는 것도 참 창피하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 뭔가 이렇게 측은지심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다 품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나 잘해라 응답을 주시고 나면 제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막 일으키신다고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무서워요. 이분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그런 바람을 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 정말 큰 일들을 막 일으켜 세우십니다. 제가 전에 간증 비슷하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이단들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저거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도 너나 잘하라고 응답을 주시고 나서 한 달도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 대구에서 신천지가 다 드러났어요. 무서운 일이 정말.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시도하면 결국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완벽한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심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약간 떼쓰고 하나님 내놔 막 이렇게 떼쓰고 막 그랬던 저의 시절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교제하시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수준 낮아 보이는 기도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면 돼요.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구해보세요. 그걸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내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린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는 여전히 누군가 내 인생을 구원할 분, 누군가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단, 이런 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읽다가 제가 이게 맞나 싶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사람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으나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남녀 차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남녀 차별이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한테 와서 이제 관계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면 저는 100이면 100 똑같은 답을 해줄 겁니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겨라 할 겁니다. 내 주변엔 그러면 신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까?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구원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의탁하면 그 대상을 구원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신앙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맡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커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떠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와놓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난다고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고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 얼마나 부가 넘쳤을까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솔로몬에게도 의지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들, 뭐 아버지 때부터 섬겨온 신하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정략 결혼 때문에 결혼도 많이 했어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나라를 강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스탠스로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기 위해서 여러 방식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섬겨왔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둬보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책임질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한 사람 정도 볼까 말까 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한 사람 있다가 아니고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의지하지 마라. 볼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는 복잡한 잔꾀나 계산이 없었습니다. 어때요?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몇몇 자매들은 특히
이렇게 복장 규정 때문에 저하고 많이 이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그러면 또 막 못하게 그런 옷 못 입게 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던 시절엔 복장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죠? 홀딱 벗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오늘 뭘 입어야 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누리고 즐기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서 사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뭔 얘기냐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라고 그러셨어요. 복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심플해요. 하나님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너무 예쁘네요. 하나님 꽃을 보니까 꽃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고 살라고요 그냥. 하나님 나무에 달려있는 이 사과라고 하는 과일을 따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라고 이거 하면서 살라고요. 뭘 먹어야 될까?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은 뭘 먹을까 늘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아주 심플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선택을 언제 했어요?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내 인생에 되고자 하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원래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시도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곧장 일직선으로 나아갈 리가 없거든요. 교통사고 안 날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교통사고가 안 날라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져 가고 복잡해지니까 더 머리를 막 짜내야 되고 통제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고 그렇게 더 불안해지니까 더 막 해야 되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인간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요. 손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손절. 손절이라는 말은 원래 인간관계에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차 팔아버리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싫어서 지금 이만큼 손해를 봤지만 여기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손절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언제 써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인간관계를 끊어낼 때 쓴다고요. 인간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궁리한다고요. 잔머리를 굴린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편법들을 막 동원한다고요. 이건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해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복잡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지으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의 잔꾀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토록 피곤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해 아래 인류를 다 털어봐도 참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1000명 중에 한 명 봤다 그러는데 제가 이 1000명 중에 한 명을 보면 그 한 명이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서 그래 어쩌면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1000명 중에 하나를 본 것이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온 인류를 뒤져도 만날 수 없었던 의로운 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방법으로 참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는 배우고 사랑은 못 배운 저 같은 사람 말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성품,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 꼬여버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게
예. 사실은 구약 시대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잡한 계산을 멈출 때가 왔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요새 그런 말 자주 하죠.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피곤해져 가고 있었다면 오늘 그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셨던 그 참된 한 사람, 의로우신 그분, 단 한 사람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 잔꾀가 끝나야 하나님의 방식이 시작됩니다. 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의롭고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잡하고 피곤한 인생이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복잡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인간의 방법, 잔꾀를 내려놓으시고 한 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응답 안 해주시면 그냥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만 딱 그렇게 우리 살아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다음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